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그는 무덤에서 나왔죠. 이쯤 되면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보고 싶어 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47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회의를 시작합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서 우리가 곤란해질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일어난 기적이 진짜라면 이들은 믿어야 되는데 기적이 오히려 진짜라서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사실로서 인정은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진리에는 진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기득권과 안정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자리가 날아갈까봐 두려워하고만 있었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예수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더 궁금해했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가 메시아인지는 관심이 전혀 없고 이대로 두면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계산은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 건데, 이런 현실적인 계산은 가장 지독한 불신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믿으려 해도 믿고 싶지 않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현실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 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현실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현실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아버지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현실에서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부터 그래야겠죠. 저부터 너무 현실적인 계산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너무나도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을 요즘 특별히 더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가야바의 논리는 지금 되게 명쾌하지만 잔인합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프랑스 철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이면서 그 무신론자의 시간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믿게 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희생양 이론이라는 탁월한 이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집단의 안녕을 위해서는 희생양 하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면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기꺼이 희생양을 죽였고 이 역사가 인류의 역사 동안 반복되어 왔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꺼이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거하는 시간에 적용하면 적당히 타협하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저 사람이 좀 손해봐도 집단이 잘 되면 다 좋고 좋은 거 아니겠어? 라는 어쩌면 경제적 논리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경제적 논리는 매우 중요하고 이 논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가 진리를 흔들 때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라는 것을 경제적 논리나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어떤 또 철학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이 그 진리를 흔든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 논리에, 정치적 논리에, 또 철학적 논리에 이 희생양 이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성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다는 거, 우리가 거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백미는 51절입니다. 지금 50절에서 가야바의 말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야바는 지금 자기의 악한 생각을 그저 말했을 뿐인데 온 인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말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가야바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를 죽여서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하나로 모으고 구원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가야바는 정치적 희생물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대속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악인들의 가장 악한 모의조차도 결국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인간은 반역을 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마저도 구원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인 줄 착각하면서 바둑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둑판을 조종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절대적이면서 동시에 선하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내들인이 이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53절에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이후에 이제 이 모의 이후에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물러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도망갔다라고 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요즘 현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시끄럽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진리를 고수하는 삶이 마침 에브라임이라는 광야로 가는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에브라임으로 간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려가시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승리의 장소로 이들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에브라임이라는 장소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망간 에브라임의 장소조차도, 잠시 피한 이 에브라임의 장소조차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간을 주도하고 공간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시간에 그들이 만든 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올무가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시간을 통치하시는, 그 시간도 기꺼이 주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하에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으로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가야바가 있는지 아닌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내 유익과 안정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겸허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나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 계산은 저는 결국에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금 억울한 상황, 모함받는 상황, 구석으로 몰아넣어진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시간들도 재료 삼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겁니다. 왜요? 그분은 선하시니까요. 여러분이 그 에브라임의 시간을, 잠시 피한 시간을 견뎌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그 에브라임이라는 공간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시간을 만들어 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오늘 이날 밤, 모의를 한 밤 이겼다고 생각하며 잠들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을 준비하시면서 깨어 계시면서 에브라임의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을, 주권적인 하나님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프시다면, 오늘도 괴로우시다면, 오늘도 답답하시다면 에브라임에 홀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분께서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만들어주시고 그곳에서도 여러분을 빚어내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악한 모의와 비겁한 계산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됨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기들의 기득권과 안위를 위해 진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에브라임의 광야에 몰아넣으려 하지만 우리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곳 역시도
주님께서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닥친 고난과 억울함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로 빚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머리에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에브라임에 계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